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이제 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제주 극동방송에 있는 곳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제 가이드 겸 직원분이 이렇게 눈빛도 그렇고 이렇게 말투에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극동방송만이 그 방송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까지 이제 전송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부산도 얘기하시고 뭐 서울도 얘기하시는데 제주 방송만 유일하게 이렇게 방송이 멀리 퍼져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이제 곳곳에 북한 성도들이 보내왔던 편지나 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북한의 지하 교회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에서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보내면 북한에 있는 성도분들이 몰래 그 방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분들은 이제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유지하냐라고 할 때 몰래 방송을 이제 들으면 이제 설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적는데요.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서로 몰래 돌려보는 거죠. 저는 예전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 김지찬 목사님은 이제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고 김지철 목사님은 소망교회 이제 담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죠. 김지철 목사님하고 다른 한 10분 조금 넘는 분하고 이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이제 가이드 해주신 분이 설명을 쭉 하는데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 이제 설교문이죠. 설교문이 보니까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김지철 목사님 썼다고 하니까 제 옆에 이제 김지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점잖으신 분인데 사진 꼭 찍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세 자매였거든요. 이 세 자매도 신앙을 갖게 돼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몰래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이제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문화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끝나면 꼭 뭘 하죠? 헌금을 이제 꼭 하곤 했죠. 근데 이 세 자매도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헌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세 자매들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버는 돈이 달러가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달러가 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또 이 돈이 많아지면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이제 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예배 드리고 일한 걸로 헌금 드려서 봉하고 하루 예배 드리고 일한 걸로 봉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렇게 헌금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마침 또 극동방송에서, 참고로 저 극동방송 직원 아닙니다. 극동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극동방송에 헌금을 해야겠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내 자매가 그럼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배에다가 헌금한 거를 이렇게 두르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세관원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주 극동방송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 극동방송까지 오셔갖고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헌금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미션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언니들이 야, 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우리 발각됐어. 돌아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막내 자매분은 한국에 남으시고
언니들은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 이것도 이제 가이드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북한에는 교회에 성도가 있는 걸 알고 이제 군인들이죠, 장교들이 몰래 이걸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사실 이게 라디오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방송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수신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돌리면 발전기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더라고요. 북한 장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바울처럼 이렇게 막 찾는데 우연히 하필은 또 그때 이제 또 김지철 목사님 설교였어요. 우연히 그걸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교가 도망을 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만 몰래 살짝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야겠다. 무슨 교회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북한에 머물면 안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도망을 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통 통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했던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인생. 또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에서 신적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바뀌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바뀌는구나. 이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보통 우리가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화라고 이야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단어 하나만 잘 이해하고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16절에 한번 이제 등장하는데요.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어떤 위로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이런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감동받았어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나 그 사람이랑 있었는데 너무 위로받았어. 참 감동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감동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숨 혹은 숨결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설교를 하듯이 또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또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자리에서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딱 한 군데서 아주 분명하게 사용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토기장이 같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땅에 있는 흙이죠.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진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진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형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코에 생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이 쓴 글에 자신의 호흡이 들어가자, 보통 이제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이나 숨결, 호흡이 들어가자 여러분 이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요. 또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삶에 변화,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는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를 읽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네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컴퓨터에 있는 설교문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 설교문을 다 지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외장하드 이제 따로 갖고 있는 것들에게는 뭐 조금씩 남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문들은 컴퓨터에 있는 거 싹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목회자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거 혹시 아시나요? 북미를 기준으로 치면은 보통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거든요. 시니어 패스터가 설교를 많이 해봐야 한 달에 6번입니다. 4번에서 6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파트 사역자거든요. 파트 사역자들도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설교를 많이 해봐야 한 달에 2번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그 세미나에서 만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미국 보면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눌해도 한 1, 2년 되면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는 왜 그걸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설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신대원이라는 곳을 졸업하고 나서 설교를 하면 통상 3년 정도 되면 설교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설교가 너무 많죠. 이렇게. 자, 보세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매달 첫날 내일 있는 또 특별 새벽 기도, 또 중간에 부흥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목사님 혼자서 이끌어 간다고 해보십시오. 엄청 많은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달에 4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한 달에 4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겠어 하면은 휴가 내고 교육 받으러 가세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미국인 교회를 섬기는 친구가 있는데 1년 정도는 보통 이제 우리 안식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1년 정도는 다른 데 가갖고 선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피킹,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까, 이런 걸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뭘 정했냐면, 설교가 너무 많아지면 설교 작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구나. 읽어도 이게 깊은 묵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설교를 위해 읽는 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설교문을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지으면 저만 손해입니다. 왜 손해일까요?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묵상을 하고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읽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뭘 하죠? 나를 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것은 죽어있던 양심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거죠.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계시죠.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인생은 첫 번째로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양심이 가장 먼저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면 수많은 것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죽어있던 양심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발견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해서 삶이 바뀐 가정입니다. 제가 외부 사역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또 그 변화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 때문인 거 혹시 아시나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죠. 교회를 막 가요.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이야, 그 목사는 말이야, 그 장로는 말이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자동차 뒤에 타고 있으니까, 혹은 집에 있을 때 식사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리니까 아직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삶이 이중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럼 나는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빠를 보니까 집에서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정확하게 딱 맞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역할 때 그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로가 돼서 살아갔지만, 또 아들도 목회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걸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때가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겠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다면,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아마 맞아, 내가 전에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랐지.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이게 아마 내 안에서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뒤에 1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구주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질문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보다 율법을 따라서 아무런 사랑이 없는 율법만 가지고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장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난 존재들은 항상 선을 긋고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걸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누가 상처받죠? 가장 먼저 누가 교회를 떠나죠? 너무 안타깝게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게 결심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 있는 사연을 듣고 돌아오면서 제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MBTI 중에서 극T거든요. 눈물이 하나도 없는 인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슬퍼요, 목사님? 위로가 안 돼요? 막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갑자기 울컥했어요.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 갑자기 울컥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는 그렇지 대단한 일이다. 와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안에서 죽어있는 샘물을 터뜨리고 마치 내 영혼을 막 흔드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또 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마 속으로라도 결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